인간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원래의 얼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색이 된 가짜의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대가 태어났을 때 그대는 자기 본인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사회는 그 얼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그대의 타고난 본래의 자연스러운 얼굴을 숨기게 하고 여러 상황들에 맞는 많은 얼굴들을 그대에게 줍니다. 하나의 얼굴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대는 여러 가면의 얼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대는 수천의 얼굴들을 사용합니다. 권력 있는 자가 그대에게 걸어올 때 그대는 가면을 바꿉니다. 한 거린이 그대를 향해서 접근해 올 때 그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그대의 얼굴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것을 늘 민감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 기계적인 것이어서 그대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대의 얼굴을 관찰해 보십시오. 거울 속에 있는 그대의 얼굴을 보면서 그대가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얼굴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그대가 아내에게 다가갈 때의 얼굴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그대가 연인에게 갈 때의 얼굴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대의 탐욕스러운 얼굴 표정과 화가 났을 때의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성욕을 느낄 때의 표정을 만들어 보십시오. 불만스러울 때, 좌절했을 때의 표정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자신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군중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수많은 얼굴들이 정말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울은 하나의 커다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변화하는 얼굴을 바라보며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인생 전부가 얼마나 허위인가를 엿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얼굴들 중 어느 하나도 그대의 진정한 얼굴은 아닌 것입니다. 선에서는 그대 본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가장 심오한 명상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은 그대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대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하나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얼굴들을 그대가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얼굴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술수이며 그대 주위를 둘러싼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얼굴들을 모두 버려야만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그대는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대의 본래 얼굴을 볼 때 그것은 예수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대 본래의 얼굴일 뿐입니다. 붓다는 그대 본래의 얼굴일 뿐입니다. 붓다는 그대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예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모든 허위를 벗어버리고 어떤 변화나 수정도 없이 그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대는 예수입니다. 이 법칙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대가 예수와 같을 때 그대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그대 자신의 내면의 존재를 느낄 때 그대는 다른 사람의 내면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말, 그대의 몸짓, 그대 삶의 모든 것들이 거짓투성이라면 어떻게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대의 모든 허위를 완전히 벗어버릴 때 그대는 내면의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대의 내면에서 인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은 오직 그대의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태의 가장 오래된 금원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느님을 발견했을 때에만 그대는 하느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대가 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의 내면에서 그를 발견하십시오. 그대 안에서 그를 자각하십시오. 오직 그런 후에야 신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을 찾기 시작할 때와 그 마지막은 같은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걸음이 곧 마지막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대와 신 사이에는 오직 한 걸음만이 존재합니다.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두 걸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걸음 뿐입니다. 그대 스스로 짐진 모든 허위들을 던져버리십시오. 빌려온 모든 가면들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생각을 버려라. 얼굴에 대하여, 옷에 대하여, 그리고 허위의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 본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만 해도 갑자기 그대는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그대들을 가르쳐온 선생들로부터 온 것이며 사실 이들 선생들은 삶의 가장 해로운 독소입니다. 그들은 선생이 아니라 차라리 그대의 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동물이나 하는 짓이고 저것도 동물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이다.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너희 안에 동물적인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동물과 반대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가장 뛰어난 동물입니다. 동물과 대립되는 무엇이 아니라 가장 높은 최정상의 동물입니다. 만일 그대가 인간이 가진 동물적인 면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있는 삶의 원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동물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늘 허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동물이며 그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대는 그것을 초월할 수는 있지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대는 거짓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그대는 허위의 가면을 쓰게 될 것이며 그대의 고결함도 단지 하나의 가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초월한다면 그대의 고결함은 진실한 것이 됩니다. 초월의 의미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속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다는 것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옆길로 우회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 있어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피해서 간다면 그대는 항상 미성숙하고 절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이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 그대는 성장합니다. 그 초월의 순간은 삶을 통해서가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의식의 심화와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부정과 억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입지 말라. 나는 벌겋은 되어 거리를 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말라. 단지 그대 자신이 되어라. 삶이 그대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겨라.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축하하라. 그대가 무엇이든 간에 그대를 만든 신에게 감사하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무엇이라도 거부한다면 그것은 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은 창조자입니다. 신은 그런 식으로 그대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삶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나 삶의 흐름과 그대 사이에 어떤 허위도 지니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생각 없이 살아가십시오. 생각이란 깊숙한 곳에 있는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한 여성에게 갈 때 그대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해 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연습해 둡니다. 이렇게 그대가 미리 연습한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스스로가 말할 것이고 사랑 자체가 흐를 것이며 저절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은 저절로 피어날 것입니다. 연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항상 준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언가 다른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또 무언가 완전히 다른 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에게는 오직 단 하나, 주의 깊게 깨어있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대가 준비하는 이유는 주의 깊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라도 한다면? 그대는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 때문에 그대는 허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생각을 버려라. 삶이 그대를 어디로 이끌든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목표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대가 어떤 목표를 만든다면 그대는 허위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다. 삶에는 목표란 게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삶과 대립하는 것입니다.